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많이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서도 변화되어지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가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그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직접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을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 앞에 변화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과 말씀 구속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직접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우리에게 생기 되는 그 말씀이 목사님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또 우리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이끄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도록 합시다. 더욱 힘들 때 주님을 찾고 더욱 어려울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각자의 심령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평온은 깨어지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경계심을 품고 사람을 대하며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얽매여 있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인간의 모든 허영심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어 진심으로 기도하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과 주님의 구원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들을 기억하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하옵소서. 세부 땅을 떠나 이곳을 그리워하는 교민들과 이곳에서 한국 땅을 그리워하는 교민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니 마침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사모님과 동역하시는 윤원 목사님과 예배팀으로 수고하는 종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나타내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2절 말씀 찾아서면은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를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놓은 계시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영육하였거늘 그들이 너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잘하고 계시나요? 이사야서가 좀 길기 때문에 사실 좀 힘들어요. 뭐든지 길면은 앞에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길어서 나누어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정확하게도 나누어지기도 해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 다음 달에 본문이 이사야서인데 39장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40장부터 66장은 아마 내년에 할 것 같아요. 올해는 계획이 없고 내년에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모두 66권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분류를 할 때에 율법서 5권, 모세 5경이라 하기도 하고 율법서. 그 다음에는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부터 12권 역사서가 있고 에스더까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있잖아요. 시가서 5권 있고 그 다음에는 선지서 17권이거든요. 17권인데 그 선지서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대선지서는 5권이고 소선지서가 12권입니다. 왜 대와 소로 나누냐면은 선지자가 앞에는 키가 크고 뒤에는 키가 적어서 가지고 분량으로 분량.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가 5권을 대선지서라 그렇게 하는데 분량이 많아서 그래요. 분량이 많아서. 분량으로 나누어서 앞에 대선지서, 뒤에 소선지서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대언서라 하기도 해요. 대언.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도 대언자라는 말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말씀하신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대언서라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예언서라 그렇게 하면은 주로 예언과는 미래적인 것이 많잖아요. 미래적인 것.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선지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거의 78%가 현재적인 것이거든. 미래적인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로 현재적이라. 그래도 예언을 할 때 우리가 또 신약에서 예언의 은사 그럴 때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를 써요. 맡길 예. 그러니까 예언자보다는 대언자 그렇게 부르면은 훨씬 더 이해하는 것이 또 이렇게 바를 수도 있죠. 어쩌든 간에 예언자든지 대언자라 하시든 간에 선지서는 17권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우리가 대선지서는 5권. 그 속에 이제 이사야가 제일 먼저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죠?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지서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역사적인 그런 서술이라기보다는 역사서를 보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파노라마 할 때 보면은 역사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끝이 나요. 그 다음에는 그 어떤 왕정 시대에 선지자가 이제 포함이 되어져서 소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서를 보충한다 그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 선지서의 목적이 물론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깨닫고 돌아오라 하는 것이 목적이죠. 깨닫고 돌아오라. 예. 그래서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낙심한 사람들을 또 위로하고 또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또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이사야서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사야서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에 보면은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 시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사야서예요. 분량이 많기도 하지만은 또 이사야서에는 이사야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영적이라 말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이라 할 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영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라 우리 스스로를 영적이라 할 때도 지금 현재 상황은 팬데믹으로 어렵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 소망을 가지잖아요. 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려는 대한 소망으로 꽉 채워주시기 때문에 살아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영적이라서는 영적이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이 전부를 알고 탄시 한숨밖에 나오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 다 지나가는 일들이다.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날가 예비되어 있다. 우리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는요, 읽어보시면 그 영적인 세계가 방대한지 몰라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뒷부분에 보면요, 아예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 같아. 요한계시록. 시아내가 새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이사야서가.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어주셨는지 그 시간 공간을 다
초월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모두 66권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66권인데 신약과 구약이 66권이라. 정확하게 이사야를 나눌 때 1장부터 39장까지 나누고 40장부터 66장을 나누거든요. 그 1장부터 39장이 구약 39권이잖아요. 그럼 내용도 비슷해요. 내용도 앞부분은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그 심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뒷부분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보면은 율법을 위주로 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순종, 정의로 위해서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그 하나님의 그 회복, 위로, 격려가 신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사야 뒷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뒷부분도. 예. 그래서 이사야서를 자세히 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다 보는 것이라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만 이사야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가면은 이제 이 이사야의 두 아들이 나오거든요. 두 아들이 나와요. 하나의 이름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고 이름이 되게 길어요. 이게 이름이 길어.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내용이 뭐냐면은 뜻이 뭐냐면은 뜻이 노력하는 게 빼앗는 거잖아요. 노력이 신속하고 약탈이 재빠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그 이름 뜻대로 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으로 인하여서 아람 나라, 그리고 바로 북쪽 이스라엘 위가 아람 나라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 강대나 아수르에 해가지고 노라가 약탈을 얼마나 빨리 당하는지 몰라. 왜 힘이 없으니까. 아수르는 너무 강하니까 대항도 못하고 그냥 다 약탈을 당해요. 이름 그대로라. 그러니까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1장부터 39장을 대표한다니까요. 그 이름이.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이름이 있어요. 스알 야습이라고. 스알 야습은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또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은 자 사상이거든. 하나님의 그런 심판 속에서도요, 반드시 남은 자가 있고 그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사상이거든. 그러니까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예사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라 하여서 이름을 줄 때는요, 그냥 주시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 속에 놀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굉장히 이사야서가 신구약 성경의 전체를 다 망라하기 때문에 신학적인 깊이도 있고 문학적으로도 아름답고, 왜냐면 이 이사야를 보면은 출신이 귀족 출신이거든요. 왕궁, 귀족, 왕, 하여튼 그런 귀족 출신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문학의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져 가지고 굉장히 아름답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사야가 뭐 길기 때문에 사실은 분량이 길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좀 벅찬 그런 성경이 이사야이고, 굉장히 이사야 영적이 있는 사람 보니까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망라하기 때문에 이게 또 내용이 또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제 이사야서를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계속 이사야를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의 개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사야의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 이사야.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의 중심 주제만 알아도 이게 어떤 그 핵심 맥을 잡아가기가 쉽거든요. 중심 주제는요, 이사야라고 하는 그 사람 이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서자를 이사야가 기록한 그런 서신이다. 이사야 기록한 책에도 이렇게 보잖아요. 이사야. 자, 그러면은 우리 영어로는 아이사야 그렇게 합니다만은 히브리어로는 이사야후. 우리가 이사야, 그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이사야 할 때 보통 야는요, 야후,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야가 야후.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름의 야후, 이름의 야후예요.
그러니까 야후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도 이샤야후, 히브리스 이름이 정확하게는 이사야후거든요. 뜻은 뭐냐면은 야후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의 주제라고 하면은 그 이사야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 그리고 뭐 이사야 1장부터 3장부터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회복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다,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 왜 심판하시냐?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들은 멸망으로 끝내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그 심판의 의도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이름 속에 이사야서 전체에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후. 이사야후. 자, 그러면은 학자들은 그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 내용하고 40장부터 66장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이사야서는, 그리고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므낫세 때에 죽거든요. 근데 이사야 40장 60장 보면은 이사야 후의 시대까지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 한 사람만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 1서, 이사야 2서, 또 이사야 3서까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사야서를. 그래서 이사야 혼자만이 기록을 안 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47년에 그 사해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이사야서가 발견이 되었어요. 이사야서가 발견되는데 1장부터 60장까지 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두루마리에 그냥 뭐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있는 거예요. 먼저 그게 분리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나온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서를 인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제1 이사야서고 제2 이사야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사야 한 사람만 이름을 이야기했다니까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그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것은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한 것이라.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2장 39절 계속 보면은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 다음에 이사야 말씀 인용해요. 그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이사야 6장 10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사야 53장을 인용을 하고 뒤에는요 이사야 6장을 인용을 했어요.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가 다시 이르시되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동일한 이사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1장부터 39장하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0장을 나눕니다만은 예수님은 나누지 않습니다. 통으로요, 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사를 통해서 행하신 그 능력이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런 해석이냐? 신학자들이니까, 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왜 그럴까요? 지식만 있고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사야에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들어요. 그리고 우리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도 알게 되어지고 그 나라에 갈 것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신 걸 확실히 믿잖아요. 믿으시잖아요. 그것이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은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보지 않은 세계에서부터 앞으로 올 미래의 세계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이 영적이지 않다 보니까 지적으로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누면 안 됩니다. 혹시나 그런 어떤 문서들이라든지 그런 내용의 어떤
설교를 듣는다든지 그런 책을 보면요, 무시했어요. 무시. 물론 뭐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통이에요, 통.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영적인 사람에게는 다 보여주시는데, 다 미래일까지. 자, 우리가 1절 한번 볼까요? 자, 1절을 보시면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사야가 활동하는 그 시대에 무려 유다의 4왕에 걸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잖아요. 그러니까 우시야는 남주 유다의 10대 왕이거든. 10대, 11대, 12대, 14대에 걸쳐가지고. 그러는 죽습니다. 순교를 당해가지고 죽어요. 므낫세 때 죽거든요. 므낫세 때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은 므낫세 때 죽어요. 그러니까 무려 5왕을 이렇게 5 왕을 경험했습니다. 이사야가. 자, 대단한 분이잖아요. 근데 누구의 아들이냐? 아모스의 아들이라 그러죠.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도 있죠. 근데 그 아모스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 때가 아모스는 물론 이제 유대 사람이고 농부잖아요. 농부. 뽕나무 밭에 뽕을 재배했던 사람이잖아요. 목자이면서 그 사람이 아모스인데 유다 사람이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아모스이죠. 그죠? 자,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지금 한글로 보면은 아모스 똑같은 아모스예요. 그 영어로 보면은 달라요. 선지자 아모스는 뒤가 아모스 S다 S. 근데 아버지 아모스는 G입니다. G. 그러니까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히브리어 이름도 완전 달라요. 한글만 이거 뭐 동명이인이라. 한글로는 동명이인이죠. 영어로나 히브리어는 완전 다릅니다. 근데 그 아모스의 아들인데 이 아모스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강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유대 전성에 의하면은 이 아모스가 우시야 왕을 다른 말이 아마사 왕이라고도 우리 불려지거든요. 이 우시야 왕하고는 형제라고 이렇게 봅니다. 유대 전성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사야가 왕조, 귀족 출신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 아모스의 뜻이 여호와는 강하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사야가 굉장히 여호와 신앙에 뿌리를 둔 전통적인 그 집안에서 성장했다 보는 거죠. 이름을 보아서도. 그리고 부친이 우시야 왕하고 형제였다고 한다면은 왕족이면서 귀족 출신이니까 상당히 궁중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보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역대하, 그러니까 열왕기하 역대하에 우시야라든지 또 요람이라든지 요담이라든지 그러면은 아하스라든지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기록을 이렇게 참고를 하면은 이 우시야 왕인데 우시야 왕은 분류를 할 때 선한 왕으로 분류하거든요. 선한 왕으로 분류하는데 끝까지 선한 왕으로 가는 분이 별로 없어요. 끝까지. 솔로몬도 보면 처음에 얼마나 선한 왕이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판이 안 좋아요. 막판이. 솔로몬도 보면은. 우시야도 마찬가지라. 우시야도 굉장히 선한 왕인데 이 막판이 안 좋습니다. 마지막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10절에 보면은 잘 설명을 해 놓았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그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야 때가 진짜 강성했거든요. 나라 전체로 강성했어요. 그때는 북쪽 이스라엘도 강성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그리고 남쪽은 이제 우시야 왕 때인데 굉장히 북쪽이든지 남쪽이든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때였어요. 전쟁도 없고 백성도 편안하고 경제가 참 좋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 교만이 문제라. 뭔가 잘 되고 강성하면 사람이 교만해진다니까. 교만해져. 예. 교만하면은 사람이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져요.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교만함에 악을 행하여, 어떤 악을 행하였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어떤 문제를 했냐면은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왕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건 제사장만 할 일이거든. 그럼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붕괴했으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도 나도 할 수 있다. 이 교만이니까. 아무리 잘 돼도 왕이 할 일과 선지자가 할 일, 제사장이 할 일이 다 나눠지거든요. 이 교만이 하늘을 치니까. 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도 시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만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냐고. 교만하고 자기가 또 시정을 잘 하고 인기도 좋고 그러니까요. 교만하니까 그런 성폭행을 한다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래 구설수에 오르고 그 문제 자기는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이 문제 터져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자살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교만해서요. 교만해서.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이 왕도 교만하니까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분향해야 될 그 일을 왕이.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이 말이죠. 제사장 아사라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막 놀래가지고 용기 있는 사람 제사장 80명을 모아가지고 막습니다. 왕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큰일 납니다. 비켜라 그만. 비켜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분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제사장 한 명 아니고 80명이 막았으면은 물러날 줄 알아야지. 왕이 교만해가지고. 그리고는 문둥병이 탁 봐라. 이마부터 딱 시작돼가지고요. 문둥병이. 우리도 뭐 바이러스 확진 딱 되면 표가 쫙 나버리잖아요. 확진되면은 표가 금방 납니다. 나가지고 막 기침하고 뭐 연락이 시작하고. 미국에는 보면은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젊은 사람이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젊으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래가지고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일부러 바이러스 감염되고 간 거예요. 내기를 했는지 뭐 하여튼. 그 감염됐어. 그 죽었어. 결론은. 그래가지고 마지막 죽기 전에 간호사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실수한 것 같다고. 크게 실수했지. 자기는 전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죽었다니까요. 어제 신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 내용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그건 왜 그러냐? 교만해서 그랬다니까. 자기 젊음을 가신하고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미국이 얼마나 사망자가 많아요. 확진자도 많고 사망자도 많고 왜 그 내용을 우습게 얘기느냐고. 그 사람들 중에 보면은 말이죠. 뭐 나이 많은 사람이 있나요? 그래. 젊은 사람도 있는데. 초창기 시작에 저 러시아에서는요. 그 젊은 여자 축구 선수가 죽은 거 아니에요? 젊은. 20대인데. 그러니까 우습게 얘기를 우습게. 교만해서 교만해가지고. 난 젊으니까 맞는지 이거 이길 수 있다는 거 교만함이. 그럼 뭐 하려고 그 자리 가느냐고. 안 가. 피해라. 얼마나 사람이 피해라고 마스크 쓰라고 그러는데 일부러 그 자리에 들어가. 일부러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그럼 감염돼가지고 세상 따라다니까요. 이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이 우시아가 얼마나 참 멋지게 마무리를 했을 건데. 그리고 나라도 오랫동안 통치해서 52년. 얼마나 오랫동안 통치했는지 몰라요. 근데 문둥이 말하니까 일반 사람들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별궁에서 지나다가 죽은 거예요. 왕궁에서도 지내지도 못해서 별궁에서 지나다가. 문둥백자들 뭔가 전체 공무원에 들려보내지가 않지요. 격리시키죠. 격리. 왕이라고 뭐 특별히 대우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지금 바이러스 확진되면 대통령이라도 격리죠. 격리. 그렇잖아요. 참 교만해. 근데 그래 한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역대하 26장 21절에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그 우시야가 죽는 그때에 이사야가 이제 부름을 받았거든요.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벨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제가 말하려고 한 것은 이제 22절이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어. 왕하고 가깝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것을 봐도 이 이사야가 굉장히 왕족, 귀족 수준이고 왕궁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어떤 친족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는 동시대 선지자가 있어요. 동시대 선지자. 동시대 선지자로서 북쪽에는 내가 아모스 하면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호세아. 아모스와 호세아가 이사야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던 또 동시대 선지자가 또 유다에 있어요. 그 미가입니다. 미가. 이사야와 같이 활동했던.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시대의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잘 보려고 하면은 일단은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지금 누구죠? 마지막 히스기야 시대의 내용을 이제 보면은 이사야의 활동 시기를 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지금 호세아서, 아모스, 미가스를 보면은 그 시대 상황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야 해서 우시야 죽던 해가 한 BC 740년경으로 보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하여서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므낫세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냥 60년간 활동을 했는데 실제 활동한 것은 한 50년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므낫세 때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만은 요담 때는요 전혀 활동한 근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 시대에서부터 이사야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요담도 15년 아버지가 죽고 나서 15년 이제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담 때는 전혀 이사야 활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하스 때부터 나와요. 아하스. 그래서 아하스, 히스기야. 그래서 한 50년 정도 그렇게 활동을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므낫세 통치기간 동안에 순교를 했는데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악한 사람은 빨리 죽지도 않는다. 55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악하게 활동을 하는지. 그래서 이 므낫세 때문에 그냥 나중에 유다가 망합니다. 또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55년 동안 나라를 얼마나 어지럽게 해나오는지 회복이 안 된다. 회복 불능이다. 그래서 그냥 점점 뒤에 요시아라고 하는 또 훌륭한 왕이 나옵니다만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기도 전투에서 요시아 안 되겠다. 야, 요시아를 와라 하고 빨리 데려가 버리시고 그 다음에 나라가 급격하게 기울어지면서 나중에 바벨론에 망하게 되죠. 네. 근데 이 므낫세가 악한 왕인데 악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눈에 가시잖아. 우리도 보면 지금 좌파 정부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눈에 가시라. 눈에 가시잖아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싫어하니까 하여튼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 이 므낫세도 얼마나 이사야가 눈에 가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야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하도 비판을 받기가 심하니까 도망을 쳐가지고 숨었는데 숨기 좋은 그런 나무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 나무가 가운데가 딱 비어가지고 쏙 들어가면 이 나무굴 속에 쏙 들어갔어요. 므낫세가 구슬을 풀어가지고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나무 참 좋다. 이 나무 비어가지고 왕궁에 가져가면 너무 좋겠다. 야, 이 나무 비어라 톱으로. 이사야가 있는 거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톱으로 캠을 당해 죽었다. 이 전성이 유대 전성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의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를 했는지를 쭉 기록을 했는데 그 30절에 보면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 톱으로 캐는 것과 이 대상이 이사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가 독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6장에 보면은 6장에 부르심을 받거든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가고 그래 하니까 이사야가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사야잖아요. 그 이사야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스알 야숲이에요. 내가 설명해 준 먼저가 돌아온다는 거.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스알 야숲. 그렇게 간주해가지고 그 간주 밑에 딱 보면은 남은 자가 돌아오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으세요. 스알 야숲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아들이 뭐냐면은 말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이사야 8장 3절에 나와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아내도 나옵니다. 그죠?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 마헬 신속히, 살랄 약탈물, 하스 재빨리, 바스 노획물. 그러니까 약탈이 신속하고 노력이 아주 재빠르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를 이사야 8장 4절에 보면 설명해 놓았어요. 다메섹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지, 아수르 나라 강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고는 뭐 순식간에 점령당해가지고 완전히 노락당하는 거죠. 노락당하기 전에 아예 조공 바쳐버립니다. 조공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8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아내도 있죠. 아내. 8장 3절에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직역하면은 아내라 말을 쓰지 않고 내가 여선지자를 가까이 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선지자를 가까이 하며, 여선지자, 그 여선지자는 그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사야의 아내도 요시야 시대의 훌다 여선지자처럼 그런 예언자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집안은 다 신앙이 좋아요. 이사야도 신앙 좋고 그 아내도 신앙이 좋고 뭐 두 아들도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여호와의 의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사야도 그렇게 쓰임받고 두 아들도 그렇게 쓰임받고 아내도 예수님자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가족 4명인데 4명이 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다. 여러분들도 가족이 다 믿음의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 한 사람이라도 가족에서 이렇게 이탈되어 돼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있어요. 이 아무나 예수 믿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 부모 마음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자녀들 보면은 미국에 있는 그 청년처럼 내기 한다고 들어가는 애가 있다니까요. 그 희한한 애들이 있어요, 또. 일부러 내기를 한다니까, 내기를. 누가 빨리 이게 확진되느냐. 그걸 가지고 내기를 해요, 또. 우리는 젊으니까 괜찮아, 이길 수 있다. 그 돈을 걸고 도박을 한다니까. 그 죽는다니까. 또 죽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쓸데없는 일에 도박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로 쓸데없는 일에 도박을 해요. 차라리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보험 전하겠다 그렇게도 모르지. 보험 전하겠다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쓸데없는 일이 아니고 정말 생산적이고 좀 유익한 일에, 아니 확진자에 의해서 치료하러 가기 위해서 자원해가지고 그 치료하는 그 일에 투입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일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그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람 있는 일이냐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 우시야 10대입니다. 10대 52년 왕으로 있었고, 요담 11대 16년을 왕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래 아하스 12대고 16년,
히스기야 13대고 29년. 그 다음에 여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므낫세 14대인데 55년. 가장 악한 왕이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부터 실제로 이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는 아하스부터 히스기야 때까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어떤 그 역사적 시대적인 정황을 보게 되어지면은 물론 우시야 때하고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이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안정된 그런 이제 시기였습니다. 왜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항상 그 위에는 아람 나라, 뭐 수리아, 시리아, 다메섹, 아람 다 같은 표현입니다. 시리아나 수리아나 아람이나 다메섹이나 아람 수도가 다메섹, 다마스커스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다메섹이 뭐냐? 시리아 다메섹이잖아. 그러니까 수리아, 시리아, 아람, 다메섹 다 같은 지역이, 다 같은 지역, 같은 나라, 같은 지역이라.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 늘 이 아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죠? 아람 나라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그 아람 나라 위에 또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하고 왜냐면 아수르가 그다음 이집트가 세계의 보고니까 이집트를 넘보려고 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뭐 주위에 전부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 지금 말하면 이제 이라크죠, 이라크. 바벨론이 이란이고, 지금 말하면 이라크잖아요. 주위에 전부 산이라. 그래서 주위가 위쪽으로, 북쪽 위쪽으로 산이기 때문에 그 산을 넘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자기는 초신당 모양으로 이렇게 지중해를 해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해가지고 오면은 이집트까지 갈 수 있는데 거기는 산도 없어. 산도 높지도 않아요. 얼마나 전쟁하기도 좋은지 몰라. 그러면은 아수르가 이집트까지 오려고 하면은 아람을 넘어야 돼. 아람을 부수야 넘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이 이 아수르를 상대한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어떻게 찝쩍하지를 못해. 아수르 때문에. 그쪽으로 늘 힘을 그쪽으로 메꿔야 되니까. 군대의 그 힘이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힘의 공백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북쪽 이스라엘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편안하니까 남쪽도 편안하고 그때가 우시야 왕 때고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거의 반씩 한 50년 정도 편안했어요. 50년 정도. 그 정도 것 같다. 우리나라도 평화롭게 오다가 하여튼 지금은 또 복잡하잖아요. 지금은 또 뭐 중국, 하여튼 뭐 일본 경제적으로 뭐 또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 다음에 또 북한이 저렇지. 또 미국 사이에 또 끼어가지고 우리도 이 정세가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편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남쪽 유다든지 북쪽 이스라엘인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그래서 평안을 맛보다가 여러분 뭐든지 번영하고 좋아지면은 희한해요. 좋아지면 뭐가 힘들어지냐면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영적이어서 사람이 힘들고 그러면은 좀 깨어있고 하는 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을 강구하는데 이게 좀 뭔가 편안하고 그러면요. 편안해지면 사람이 영적이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유의해. 그냥 도덕적으로 해이해져가지고 재판관들이 꼭 돈을 받지 않으면 재판을 해주질 않아. 거기다가 정치가들이요. 향락과 사치에 빠져있고 자기들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편안하다 생각한 거죠. 향락과 사치에 빠져있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하여튼 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엉망인 상태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생활 상황을 미가서, 아모스, 호세아를 읽어보면 다 나온다니까요. 근데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우상 섬기고 그랬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때에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뭐 이사야가 딱 영적 눈으로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딱 맞는 거예요. 경고. 그러면서 힘의 공백으로 말미암아 세력 균형이 딱 이루어졌는데 아수르의 디글랄 빌레셋이라는 사람이 딱 왕으로 등장하면서 힘의 공백 균형이 딱 끝나버린 거잖아요. 이 사람은 전쟁 왕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그 아수르 그 나라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땅을 넓히고, 그 땅을 넓히고 전쟁해가지고 이기면은 전리품이 많잖아요. 사람도 전리품 노예로 끌고 오지요. 그 다음에는 얼마나 남의 것을 빼앗아오니까 나라가 부강해지잖아. 그래 전쟁공해라.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가 얼마나 잔인한지 다른 나라에 침입할 때에 적군의 장수의 머리를 들고 다니, 목을 베가지고 그걸 들고 다닌다니까요. 얼마나 공포심이 크겠어요. 우리는 칼질하다가 손만 비어도 우리 장기순 여사 이렇게 아니다 배추 자르다가 손 비가지고 이거 조금 비어가지고 이래 놓았어요. 나는 놀래가지고도 보니까 좀 비어서 이거 조금 비었나 또 말이죠. 놀래가지고 피나면은 놀래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두렵나요. 애들 싸움해가지고 코피 터지면 그건 지잖아. 코피 터지면은. 근데 말이죠. 적군의 장수에 목을 딱 쳐가지고 머리를 들고 딱 다니. 머리를 들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그냥 항구하고 조공바치고 나중에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 유다도 이 동맹에 가입하고 참여해라. 그때가 아하스 왕 때거든. 나는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연합군 행사하고 너희들 친다. 그러니까 지금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도 벅차거든요. 우리도 북한이 벅차잖아요. 벅찬데 중국하고 북한이 손잡고 우리를 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북한도 벅찬데. 근데 남쪽 유다에서는 북쪽 이스라엘도 벅찬데 아람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치려고 동맹을 맺어다니까요. 얼마나 놀랬는지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 아하스 왕 때거든.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동맹을 맺었다는 말을 듣고. 북한도 마찬가지라. 나만 하나쯤은 상대할 수 있는데 미국하고 자꾸 동맹을 맺어가지고 하니까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서로 벅차죠. 서로 벅차니 하나만 상대하기도 벅차잖아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하고 딱 동맹을 맺으니까 남유다가 막 벅차가지고 아하스가 얼마나 참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 그래서 결국은 아람도 아수르에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는 거예요. 언제 망하느냐? 아하스 왕 때 망해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래 얼마나 남쪽 유다가 긴장되어 있어요. 그때에 말씀을 전한 사람이 이사야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붙들어주고 우리 2절에 이렇습니다만요. 하늘이여 땅이여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느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 하늘과 땅은 변함이 없잖아요. 사람에 비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패했던 길을 걸어가는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그들의 패역, 그들의 잘못한 것도 지적해내고 있잖아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왜? 그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아수르가 파죽지세로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하스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조공을 바치다가 나라를 바뀌어가지고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었죠. 히스기야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다가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수르를 떠나야 되겠다 하고 미리 이제 반역할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준비를 하면서 무슨 준비를 했냐면 일단은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수루를 팔잖아요. 그래서 수루를 팔아가지고 실로암 터널을 뚫어가지고 성 바깥에 있는 기온 샘을 터널을 뚫어가지고 성 안에까지 오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 기온 샘에서부터 수루를 파가지고 실로암 터널을 만든 거예요. 수루를 만들었어. 그 미리
준비를 딱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부한 거죠. 거부하고 어디다 붙었느냐? 히스기야도 이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저 이집트랑 또 다른 나라의 애굽에 의지하냐? 애굽하고 바벨론에 의지해. 애굽하고 바벨론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에는 의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수르가 말이죠. 이제 반역을 해놓으니까 당장 히스기야가 있는 이 왕궁 치르고 쳐들어왔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아는 사네립이 이제 쳐들어왔죠. 사네립이. 근데 군대장관 랍사게가 막 히스기야를 향해서 야 너희들 히스기야 믿지 마라. 그 아무 힘도 없어. 항복해. 그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백성하자 아무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막. 그때 히스기야 왕하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한밤에 13만 5천 명이지 13만 5천 명은 막 그냥 지도자를 싹 다 주고 그 다음날에 바로 철수다. 아수르 군대 철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왕이 본국에 돌아와가지고 자기한테 태어난 아들한테 죽임당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심판. 그럼 하나님께서 유다만 심판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도 말씀합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심판.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다가 아수르의 그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왜 심판했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위로고 격려이고 구원하심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나중에 내년 되면 또 40장에서 66장까지 또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왕을 세워가지고 통치하게 하지만은 이 왕이 다 신실하지가 않아요. 왕이 결국은 하나님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종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왕으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종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이 그 내용이잖아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역사들을 보면은 땅의 주권자가 강한 나라, 강한 왕들처럼 보여요. 지금 우리가 눈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 다스립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해가지고 보면은 바이러스가 전부인 것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때도 우리가 해야 되는 묵묵히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돼요. 구원하심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피했던 길을 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거역하고 폐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만하면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어릴 때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비로 약하나 널 기도 인서며 건너가게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4절입니다. 세상만은 세상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널 찬송하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나치겠네. 아멘. 조영환 지사님, 또 박유빈, 또 이명자 지사님, 또 감사한금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또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는 방대한 그런 책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그 이사야의 이름 속에 여호와만이 구원이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처음부터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만은, 그러면 그 심판의 목적도 해결시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뜻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묵상해 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속에 심판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복시키가며 우리를 또한 구원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하여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도 구원하심은 여호와께 있으며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하스 왕도 또한 아수르를 의지하고, 히스기야 왕도 또한 애국과 바벨론을 의지하였습니다만 이사야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아하스는 끝내 돌이키지 못했지만 히스기야 왕은 또한 히스기야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그 위기 속에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진 것도 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심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쫓아가며 따라가는 일에 부정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시야 왕도 참 선한 왕입니다만은 그 마지막은 교만함으로 인하여 정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할 때에 제사장은 80명이 막아서서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말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함이 너무나 완강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문둥병이 발하여 별관에서 지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짐을 봅니다.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그 겸손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를 자세히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영환 지사님, 또 이명자 지사님, 아들 또 유빈이 또 이렇게 귀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팬데믹 속에서도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모든 힘과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위로와 격려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그런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하여 이들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식구들에게 영원의 강건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예배팀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드진 우리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국에 있든지 이곳에 있든지 간에 늘 그의 마음과 생각들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세계적인 이런 팬데믹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교만함과 완악하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주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살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대신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